네, 오늘은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아하시아에 대한 경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은 몇 장까지 있었어요? 22장까지 있었죠. 열왕기하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25장까지 있습니다.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상보다 더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몇 개 왕조 이렇게 살펴봤죠. 물론 남유다는 그냥 한 개 왕조로 끝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왕조로 쭉 가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크게는 세 개, 그러니까 시므리까지 한다 그러면 4개 왕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9개 왕조까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게 몇 개예요? 4개를 우리가 봤다 그러면 5개 왕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왕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이름들도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남쪽의 왕 이름하고 북쪽의 왕 이름하고 또 똑같은 왕 이름도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신경을 좀 쓰면서 이렇게 봐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넘어갈 역사는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를 다 잃고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이 역사가 결국 어디로 가요? 망하는 데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를 배우는 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워야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한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사가 곧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열왕기상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주로 어디로 갔어요? 북이스라엘이 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갔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잘못된 방향이 뭐라 그랬어요? 욕심대로 사는,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다. 그래서 그 마지막 우리 그 왕을 누구로 봤죠? 죽은 왕이 누구였어요? 마지막에 죽은 왕이 아합이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열왕기상하가 하나라 그랬었죠. 근데 번역하면서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이게 2개로 나눠서 구분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제 아하시아 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1절 한번 볼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문나게 악한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왕은 누굴까요? 아합입니다. 물질적으로 가장 부강하게 만든 왕이 아합이고, 이스라엘을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 평가를 받은 왕이 아합입니다. 그러면 대충 감이 오죠? 중심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자, 그 다음에 아합이 죽고 나니까 주변 나라들이 여기 뭘 했다 그래요? 대표적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분위기, 이스라엘의 정세를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 1,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아합 왕이 강력하게 집권을 해서 경제력도 강하고 이웃 나라를 잘 컨트롤해서 압력을 넣어서 컨트롤해서 전쟁도 하면서 경제력으로 잘 갔었다.
그런데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옆에 나라들이 자기들을 협박을 해서 압력을 넣어서 자기들한테 많은 것을 뺏어가면 뭔가 계속 반감이 있었겠죠. 그 아합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튀어오르는 거죠. 그 반감이. 그래서 여기서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이것은 다시 영적으로 이거를 이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배반,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 이미지를 또 여기서 연상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아하시아도 아버지랑 동일한 길을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아하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끝까지 그냥 고집 피워서 사니까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답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메모 1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전성기를 누렸던 오므리 왕조의 퇴조와 멸망을 암시한다.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배반을 암시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배반이라는 그 말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배반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배반하는 이야기를 은근히 암시하게끔 하는 게 바로 암몬이 그 왕으로 섬기던 큰 나라로 섬기던 이스라엘을 배반한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 아하시아가 받은 두 가지 벌은 무엇인가?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왕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그 건물 구조가 어떠냐면 건물 옥상은 평평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그 슬라브처럼 옥상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옥상에 덥기 때문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잠을 주로 많이 잡니다. 그래서 그 밤에 깜깜한데 만약에 올라가서 떨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 율법에 보면 집을 짓고 옥상에다 난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난간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근데 난간이 없어서 떨어졌는지 난간이 있는데 그 난간이 약해서 거기 기댔다가 떨어졌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쨌건 그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의 생활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졌다. 떨어져서 지금 뭐 옥상에서 떨어지고 나면 많이 다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떨어졌는데 병이 들었다는 것은 다친 거 외에 또 합병증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병이 들어서 이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죽을까 살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제 자기네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신한테 가서 점을 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간다고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한테 갔어요. 에그론은 어디 있는 거죠? 에그론은 블레셋에 있어요.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5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블레셋은 원래 5개 도시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5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섬기는 그 신이 바알세붑인데 바알이란 얘기는 뭐 주인, 왕, 뭐 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붑이라는 뜻은 파리라는 말이에요. 그 파리의 왕 이런 말이에요. 왜 파리의 왕을
파리의 왕이라는 건 파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파리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요? 해로워요? 해롭죠. 그래서 파리가 많이 더운 나라에서 특히 파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는 왕, 파리들을 다스리는 왕이면 파리를 싹 없앨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왕이다. 그래서 그런 왕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바알세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병이 들었는데 바알세불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찾아가는데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나을지 아니면 죽을지 가서 좀 물어보고 와라 이랬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바알세불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하면 예언을 하는 신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점치는 것은 바알세불이지 거기 가서 물어봐야지 이러고 이제 사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2번 보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 아하시아가 받은 두 가지 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늘 공물을 바쳤던 모압의 배반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되었다. 3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그의 병이 낫겠는가를 물어보려고 사자를 보냈다. 누구에게 보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에그론, 블레셋 도시의 신인 바알세불, 파리를 다스리는 신, 예언의 신에게 보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을 섬긴 것이 문제이다. 자기 인생의 진로를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상, 바알세불이라는 우상한테 물어본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유일신, 하나님만 신이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을 믿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처럼 다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통해 아하시아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지금 보면 그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죽을지 살지를 자기는 갈 수가 없잖아요. 침상에서 내려가지 못하니까 지금 아파서 누워있고 대신 사람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점을 쳐서 오라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그때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라고요? 왕이 지금 점치러 보낸 그 사자를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있는데 아직 거기 도착하지 않았죠. 가는 길에 있는데 그를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만나서 무슨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합니까? 3절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왜 바알세불한테 물으러 가느냐 하고 엘리야가 그 사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걸어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체로 내려온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달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달해라. 그러고는 엘리야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치러 가던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점치러 갔을까요? 돌아왔을까요? 5절 보면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갔다가 올라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출발해서 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돌아왔느냐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왜 바알세불한테 가느냐?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걸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가서 그 경고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왕한테. 그 얘기를 와서 왕한테 했죠. 7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그 말을 너희에게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 거죠. 8절 그 사자들이 왕한테 대답을 하죠.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띄었더이다. 여기서 우리가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사자를 통해 아하시아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5번 아하시아의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한 메시지 전달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떤 놈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하고 이제 왕이 물었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 그러면 그게 디셉 사람 엘리야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털이 많다고 그러고 가죽띠를 띄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예, 이는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기에 왕은 그를 엘리야라고 판단했다.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여기서 털이 많다는 건 뭐예요?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의 그 가죽 껍질 있잖아요. 그것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옷이에요. 그 뭐 양 그 잡고 나서 그 껍질 그것을 말리잖아요. 그러면 그 털이 붙어 있는데 그 채로 입으면 이제 털옷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혁기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보면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이 가죽띠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그 짐승 그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만들어진 거라 시중에서 만들어 상품화를 파는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주로 이런 걸 어떤 사람이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상품을 구매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짐승의 껍질을 잡은 털 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그런 짐승의 가죽들을 가지고 허리띠를 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네, 다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또 엘리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얘기를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한 사람이라면 엘리야밖에 없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얘기를 전달한 사람은 하나는 왕이 보낸 사자들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도 왕도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걸 바로 눈치챘는데 직접 본 사자들은 엘리야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어요. 그런데 왜 엘리야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네? 학자들은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학자들은 왕이 화를 내면서 엘리야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들을 엘리야 이야기 한다고 또 자기들한테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어쨌건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야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가죽띠 허리에 털옷 털이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전달했고 왕은 그걸 알아들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잡아들이기 위해 50명이나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9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16절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왕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3번을 보내요. 어떻게 3번을 보내느냐? 50부장이라 그래서 자기 밑에 부하가 50명이 군대가 50명이 있으면 50부장이에요. 그래서 50명의 군사와 50부장에서 51명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군사를 보내는 거죠. 근데 왜 50명이나 보냈을까요? 보겠습니다. 1번. 엘리야의 초인적인 능력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 두세 사람 보내서 잡아오면 되잖아요. 10부장도 있어요. 10명을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50명까지 엘리야 한 사람을 잡으려고 보냈을까? 엘리야가 초인적인 능력, 무슨 초인적인 능력을 보였었죠? 그 전에 보여줬던 게 뭐죠? 비를 내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놀라운 일을 행했었죠. 그런 기적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50명은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저항할 경우 강제로 끌고 오기 위해서다. 그래서 50명은 가야 강제로 끌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50명이나 보냈어요. 7번.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50부장의 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그 50부장이 이제 엘리야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산 가보니까 산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왕이 내려오랍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가 문제느냐? 1번 속히입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말에는 그 원문에 보면 우리나라 해석은 그냥 내려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히 내려오라는 말에는 권위주의가 잔뜩 배어 있다. 야 엘리야 당장 내려와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윽박하는 엘리야를 윽박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해석에는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는 선지자에 대한 적의를 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당돌하게 대항하려고 했던 태도가 문제이다.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고를 전달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동일시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대하는 게 어떻게 했다고요? 적의를 가지고 나쁜 놈으로 취급해서 적의를 가지고 힘으로 그를 잡아가려는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8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내려오십시오. 왕이 당신 잡아오랍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갑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친히 밝히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면 말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정말로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살을 것이다. 왜 살아요? 왜 불살라버린다고요? 죽인다고요? 하나님을 경홀히 대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한 거에 대해서 거역하고 잡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왕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아다가 가둬서 그 말이 퍼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협박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죠. 그럼 태도가 원래는 어땠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그러면 왜 경고를 한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 길을 알려주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봐봤지만.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죽는다 경고를 했는데 그 말을 안 받아들이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군사를 풀어서 잡으러 왔다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말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을 사람을 잡아 가둔다고 하나님의 그 말을 없던 걸로 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거죠. 9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불태움을 받았지만 그 50부장을 3번 보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했는데 정말로 불이 내려와서 그들 태워버렸어요. 5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왕이 또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 기적을 행해서 죽였어?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50명을 또 50부장을 해서 또 한 번 보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50부장이 와서 똑같이 또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야, 당장 내려와.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제 잡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 불이 내려와서 너를 태울 것이다. 똑같이 또 태웠어요. 그 두 번 52명이 죽었죠. 51명이 두 번 죽었으니까 102명이 죽었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해요. 세 번째 또 5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틀립니다. 세 번째는 죽지 않고 돌아갑니다. 죽지 않고 엘리야와 같이 왕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 50부장도 죽지 않고 50명의 군사들도 안 죽었어요. 그럼 왜 어떻게 해서 안 죽었느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불태움을 받았지만 세 번째 50부장은 죽음을 면했다. 3번 50부장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의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가 1, 2번 50부장의 오만한 태도와 전혀 다르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 주고 있는 태도이다.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나 하면 1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틀리죠? 딱 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서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50부장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누구예요? 보낸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기 50부장과 함께 내려가라. 이 산에서 내려가서 왕한테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렀다. 지금 이 50부장과 그 50명의 부하들은 죽지 않았어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었는데 세 번째가 죽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 되게 대접을 한 거예요. 엘리야한테 곧 대하는 얘기는 엘리야한테 간 것은 하나님이 한 말씀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 때문에 간 거예요. 엘리야는 대행자고
엘리야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한 하나님한테 함부로 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대신 세 번째 온 이 50부장은 와서 무릎 꿇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지난 사람들처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청을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정중하게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 내려가라. 직접 가서 이야기를 전달하라는 거죠, 왕에게.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9번의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두려워하여 돌아서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마련이라는 교훈을 준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마음을 돌이킨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세 번째 50부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왕이 보낼 때는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보내지 않았죠. 힘으로 그들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50부장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했습니다. 10번. 아하시아의 태도는 어떤 50부장의 태도와 닮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 쭉 나오는 걸 보면 사람을 보내서 강제로 군사를 풀어서 잡아오라고 했을 때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대했을까요? 아닐까요? 네, 겸손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그 50부장과 아하시아의 태도는 똑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대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하시아는 살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어떤 50부장?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같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결국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 결과 2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서 죽음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16절 한번 볼까요? 이제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하고 같이 왕한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왕을 찾아와서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고 직접 또 전달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전에는 사자를 통해서 전달이 됐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엘리야가 직접 전달을 해요. 그러면 몇 번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를 계속 준 거예요. 그러면 왕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반성하고 돌아설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서 계속 경고를 했는데 안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기를 원해서 경고를 한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경고를 계속했는데 안 들어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그리고 그의 마음은 안 돌아서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서기를 그렇게 희망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 죽이지 뭘 경고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호람은 누굴까요?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아하시아 동생이에요. 그래서 아하시아를 이어 왕이 된 자는 누구인가? 동생이에요. 동생.
근데 지금 유다의 왕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또 있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주보 맨 앞쪽을 한번 보세요. 정리를 한번 이 왕 이름을 잠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중간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보고 있죠.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하시아와 그 요람하고 가로하고 여호람이라 되어 있죠. 그 어디는 요람이라 하고 어디는 여호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왕 아합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하시아와 요람이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쪽에 남유다로 넘어가 보세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지금 우리가 봤었죠. 근데 그 아들이 여호람이죠. 여호람과 이쪽의 여호람은 같은 이름이 똑같죠.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아하시아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랑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인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인지 남이스라엘의 이름인지 이걸 그 왕 이름인지 그때그때 상황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아딜라라는 사람 있죠. 아딜라는 누구예요? 누구 아들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난 자식이 셋이죠. 아딜라, 아하시아, 요람 셋이죠. 그런데 그 중에 아딜라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람이랑 아딜라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난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과 아딜라가 난 아하시아가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합은 또 이세벨과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헷갈리지 않도록 머릿속에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열왕기하 시작이 또 우리가 항상 여기서 이미지 맨 시작하는 장과 끝나는 장에서는 이미지를 연상을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죽는 이야기예요. 누가 죽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 끝날 때, 이 열왕기 상이 끝날 때 아합이 죽는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열왕기 하는 또 죽는 이야기인데 아합의 아들이 죽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아합 집안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나 하면 열왕기 하 8장까지 하나님이 아합 집안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한다 그랬죠. 아합 집안을 멸하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이야기, 아합 집안이 통치하는 기간에 얼마나 기근이 들고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하는지를 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무슨 이야기다? 아합 집안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는 거예요. 아주 길게 멸망의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 이 긴 멸망 이야기를 할까요? 아합 집안이 별로 본받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아합에 대해서 오래 얘기를 하고 아합 집안에 대해서 또 길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아합 집안이 망하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약하지 않았느냐, 나하고 계약한 대로 계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하고 계속 그 긴 오랜 장을 거쳐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가요? 아합이 가장
경제력이 부강했다 그러는데 점점 더 경제력도 약화되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결국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경고하고 그렇게 되니까 망한다. 제발 좀 돌아서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의 이야기는 상보다가 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경고는 더욱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나 뭐가 더 틀릴까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경제력이 점점 부강해지고 먹고 사는 게 충족이 되고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갈까요?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준 복을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네 욕망을 채우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 타락의 길로 가게 해서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도 주고 하나님께 잘 경제력도 충만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다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멸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합 집안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쓰러져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강력한 경고를 열왕기 하에서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경고고 우리들도 귀담아 듣고 우리들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 기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큰 축복을 받기를 바라시는데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궁극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궁극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